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혼자 와 신기하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그게 뭐가 신기한가요? 네, 10월 31일은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에서부터 정확하게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지요. 마르틴 루터는 원래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하죠. 어떤 기록을 보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법학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 가톨릭 사제, 신부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는 매우 명석하고 또 경건했으며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 중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해서 마틴 루터를 담당하는 사제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도대체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로마에까지 갔지만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짓눌린 채 돌아왔고 1512년에 그는 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에 로마서를 공부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두고 볼 수 없었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사도신경 전체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좀 덧붙여진 내용인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앞에서 고백한 것이 다 의미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 미국 남침내 신학교의 총장 엘버트 몰러는 기독교 신앙 전체가 죄의 용서라는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성경적 현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딱 한 가지 본질적인 것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만약 당신이 죄를 용서받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저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방금 함께 봉독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탄원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인이라고,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분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물론 놀랍지만 그보다 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주님은 죄인으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님이 지금 대신 받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마저도 용서해 달라 위에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성자의 모습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성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대속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대속자의 모습을 성자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렇게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인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진노의 대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에게 내리셔야 했을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그 첫 마디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다급한 기도였고,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진리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해가 될 만한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거짓말했고 욕심도 부렸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걸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그야말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겠지요.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함께 교회 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억하는 대로 자기가 5학년 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유 없이 자기를 때렸던 이야기, 어머니랑 부부싸움 하면서 어머니한테 욕하고 손찌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신 일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은 아버지께 무지하게 맞았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나 저질렀을 법한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 그 의미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적인 결국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할 때 그 의도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근본적인 죄로 인한 불행한 결과,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든지 절망이고 무엇을 이루었든지 절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면서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이 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말이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겁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하셨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의 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사도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우리의 죄사함을 간구하시면서 한마디의 설명을 더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마치 죄인들을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모르고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몰랐다고 해서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되는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불과 며칠 전에 다윗의 자손 구원자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군인들도 지금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힘을 합쳤던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에 대하여 아버지께 변명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궁색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죽인 것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초라한 육체를 가진 나사렛 예수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모두의 생명이 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세상이 왜 멸망할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이 값없는 구원의 초청 앞에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복한 삶,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대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는 길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용서를 받을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용서의 은총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속죄의 보혈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사함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이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밖에 나의 마음 주